할렐루야. 2024년 12월 22일 1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순서로서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75쪽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월말이 되거나 연말이 되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3학년, 또 대학에 가서는 대학교 4학년이 되면 바빠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진학과 입시를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논리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쁜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마지막 호흡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가장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마부입니다. 말을 키우는 사람인데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호전되지 못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기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키우던, 애지중지하며 사랑을 주며 키우던 말들에게 가서 그 말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고 숨을 거두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내비쳤고, 의료진들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서 이제 침대에 누워진 상태로 이제 말들이 있는 초원에 온 거예요. 말들이 자기가 자기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고 키워줬던 그 주인이 오니까 그 주인이 건강한 몸이 아니라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은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말들이요, 그걸 안 알아봐요. 모든 말들이 와서 주인의 얼굴을 비벼대는데, 그냥 비벼대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비벼대는 거죠. 그리고 그 말들의 주인인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말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말과 함께 손을 간신히 뻗어서 말들의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결국 말들 속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의 마지막이 가장 바쁜 그런 순간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오게 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받게 되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날이 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떠날 시각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차분히 정리를 할 수 있을 터인데,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 날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느 누구도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세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선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먼저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왔는데, 부자들이 재물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금과 은이 녹슬고 또 재물은 썩게 되었고 옷은 조물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부자들의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했는지 우리 4절과 5절을 이어서 봅니다. 자,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부자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나왔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부자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삭스를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호의호식하면서 자신을 살찌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이런 부자들에게 화가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해서 이루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고 정직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청직이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청직이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내가 관리하면서 나누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만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피눈물 위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돌이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이런 부당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부를 착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라 말씀하는데 7절과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 보면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아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을 때가 있고 불의한 권력의 모습을 보면서도 인내해야 할 때가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인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는 이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에 대해서 오래 참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수를 맺는 일이 있죠.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내가 원수보다 더 악해져야만 합니다. 원수와 똑같이 악해도 원수를 제대로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를 파괴하는 행위.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하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노를 가슴에 품고 원수를 갚기 위해 보내게 되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원수 갚는 일을 내가 직접 행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원수들을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원수 갚아주시는데 내가 그 일을 직접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원수 갚는 일보다 신앙 성숙을 도모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절 더 보고 정리하겠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성도는요, 원망하는 그 입술을 제어해야만 합니다. 멈춰야만 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모든 원망들, 불평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계시고 심중에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입으로 내뱉는 말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대한 그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쏟아냈던 그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탄식하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도해야 될 시간에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원망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했죠.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원망을 바꾸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주간에 성탄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이 한 주간 더 깊이 있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 갚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아주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을 늘 그려보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